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척들이죠.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지금으로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힘들겠지만 그 시대로 치면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선민 공동체입니다. 유대 사회에 역행하는 그 발언과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 사회 선민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요, 사내들인 공회나 주류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그냥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매장되는 것이고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또 친척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생각과 말로서 저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미쳤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억울한 말, 정말 대도 안 하는 말, 오해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주님이 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누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어떻게 모독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비방하고 욕하면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사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해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인자를 모독하면 해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는 사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어떤 이렇게 예수님 인자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영접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중개자가 되시는 그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진리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비방하고 모독해도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가 다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인자를 전거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철저한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상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지구상에서 자신들이 유일하게 최고로 잘 알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여기 서기관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고 병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성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나타나신 것이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영이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다.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너가 핍박하는 그가 나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바울이 이거 귀신의 역사다, 오늘 서기관과 같이 바알세불의 역사다라고 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개념을요, 너무나 단편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개개인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 현장 속에 있었죠.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귀신 쫓아내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독했구나, 너는 사함 받지 못해. 왜?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또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에 있는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와의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영역이지, 그가 지금 내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판단한 데서 그는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서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교만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함부로 성령 모독죄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기에 성령 모독죄에 빠졌습니까? 영적 교만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알로 보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자기 밑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자고 더 똑똑한 자고 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한 영적 교만 속에 빠져있고 종교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선민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성령 모독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아니까 성령 모독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의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 성령과의 교통하심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 망상 속에서 영적 망상 속에 빠져버리면 종교인이 되고 이상한 양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도 변질되고 타락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예수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여호와라고. 만약에 이방인이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당신은 여호와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믿는 것은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목자다. 내 신랑이다. 이렇게 수많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적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은 그냥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도 내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머니고 육신적으로 내 동생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육적으로 어머니고 동생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식습관, 예수님과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어떻고 다 합니다. 육적으로 어머니와 동생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머니나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아는 자만이 진짜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또 과거에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도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참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까? 이적과 기적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은 십자가를 전가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전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